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믿음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던 한 작은 공동체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과연 이 오래된 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새로운 생각들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철학과 가치관이 부딪히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질문이죠. 골로새 교회도 사실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의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내세운 핵심 주장,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가 경고했던 헛된 철학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정말 급진적인 관계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 부제는 압박받는 공동체네요. 도대체 이 편지가 왜 쓰이긴 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편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이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멀리서 이 편지를 통해 답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바로 이 편지의 핵심 주장인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그 위험한 철학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거대하고 거의 우주적인 스케일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편지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이 묘사하는 이 변화는요, 정말 극적이에요. 골로새에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냥 소속이 바뀌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원이 다른 변화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서 최고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라 지위와 권위에 대한 선언인 거죠. 바울의 주장은 여기서 그야말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해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지금도 이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죠. 또 교회의 머리이자 부활의 첫 열매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헛된 철학에 대한 경고, 즉 위협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죠. 여기 보시면 바울이 두 개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나 영적인 힘들에 의존하는 헛되고 속이는 길입니다. 이 헛된 길은 먹고 마시는 규칙이나 절기 지키는 거, 심지어 천사 숭배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진짜 충만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핵심을 찌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헷갈리게 하는 규칙과 의식들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실체, 즉 본체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체를 붙잡으라는 거죠. 네 번째 파트,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제는 신학의 실천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So what? 그래서 어떠라는 건가? 라는 질문에 바울이 여기서 답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분노나 악애처럼 우리 내면을 망가뜨리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비방이나 거짓말처럼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들까지 과거의 삶의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떠나온 옛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을 차례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옷을 입는 거죠. 이 옷은 긍휼, 친절, 겸손 같은 내면의 덕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온유함이나 오래 참음, 서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주는 허리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은요, 정말이지 급진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당시 사회를 나누던 인종, 종교, 신분의 장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급진적인 관계,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삶이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특히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당시 사회의 기본 단위였던 가정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내, 자녀, 종처럼 보통 약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남편, 아버지, 주인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의무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종들에게 옳고 공평하게 대하라. 이 지침들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권력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는 정말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바울은 시선을 공동체 바깥으로 돌립니다. 바깥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 새로운 공동체가 자비들끼리만 좋은 세상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실천적인 조언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결국 2000년 전 골로새 교회가 던졌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중심을 가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로새서는 바로 그 중심이 흔들리는 모든 것을 압도하고 변화시키고 결국 새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